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들어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들을 수습하고 수습하라. 돌을 떼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사와 천사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죄를 주하라. 그의 죄를 복되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안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또 저 밖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주님 이름을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기 우리 올리브영학교의 막내 오늘 처음 예배 나왔는데 어디 있죠? 밖에 네? 하루 우리 그냥 새 생명이 태어나 처음 이제 교회 예배 나왔는데 너무나 기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스민 자매님 또 일하러 텍사스에 갔다가 잠시 또 땡스기빙 맞아서 방문했는데 저 뒤에 있죠? 잠깐 우리 영어 못 인사했지만 하나 때 인사해주세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곳에서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사실 예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가 못 알아뵀어요. 저희 하와이 지방 디스트릭 감리사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마스크 써서 평소에 잘 뵙지 못해서 근데 딱 오셨을 때 감리사님과 또 부모님 한국에서 또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인데 방문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리사님과 부모님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윤명 강사님이신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를 부탁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하루를 위해서 또 우리 자스민부 자매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문하루 자녀 정말 세상에 태어나 처음 이제 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정말 하루로 인해서 그 가정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바르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 안에 자라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한 그 가정을 위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스민 자매님 잠시 또 일터에 멀리 떨어졌다가 우리 잠시 또 땡스기빙을 맞아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돌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일에 열심으로 감당하도록 말미암아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또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예배 가이드라인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의미 있고 깊은 성탄 시즌 또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주일에 12월 19일이 성탄 주일인데요. 성탄 주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트리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장식을 했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포인세티아 혹시 여러분 가져오시면 재단에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지 컨퍼런스가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SYF 모임은 6시 30분부터 위원들 꼭 모여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하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교회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차례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구역회 참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대표, 연회대표, 임원회장, 서기위원회 위원장들, 남녀 선교회장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칸타타 연습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12시 40분부터 이 자리에서 성탄 칸타타 준비가 있습니다.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서 모아진 캔 풋은요, 수잔나 웨슬리 커뮤니티 센터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크린으로 했는데 스크린이 점점 이제 화질이 좀 뿌얘지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욱자 권사님, 영어부의 캐서린 리 권사님께서 TV를 이게 지금 시중에 살 수 있는 제일 큰 사이즈예요. 86인치인데 좀 사이즈는 작지만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뒤에서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돌아보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최선희 권사님, 남구숙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고 재단위원은 영어부의 리차드 킴 성도님의 자녀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황현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에 성령의 불로 소망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경배 받으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제 가운데 존재했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총의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이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 나눔의 기쁨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한 일꾼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를 세우신 김배성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양육의 말씀 되게 해주시사 영육간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이 전당에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대강절을 묵상하며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성간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신 사람,
찾아오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올려진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철시 캘린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교회력, 즉 철시 캘린더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교회력의 새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4번의 주일을 대림절 기간에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쁘고 복된 의미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로마서 8장의 전반부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2주일 전에 로마서 8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해답을 가진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전 주일에 로마서 8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해답을 가진 인생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실력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실력,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사람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실력, 그리고 사람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됨.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사람됨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생각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이걸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의 사람됨을 가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해답이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모든 창조물은 각각 하나님께서 미리 디자인을 하셔서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는 힘이 세게 만드셨고, 토끼는 귀엽게 만드셨고, 금붕어는 웃기게 만드셨습니다. 좀 웃기게 만드셨죠. 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뭔가 남다른 디자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디자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외모로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외모로 말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처럼 권위 있는 모습으로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귀여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붕어처럼 웃기게 생긴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헷갈립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람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람됨이 참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아름다운 형상, 빛나는 사람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 빛나는 사람됨을 회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뒷부분을, 이 말씀의 이 뒷부분을 제가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맞습니다. 본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악하게 되고 일그러지게 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확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단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절대로 그렇게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바꾸어 주시며 그곳에 가까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들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해답이 되신다. 죄로 물들어서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해답이 되어주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해답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이 구원받은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바꾸어주시고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기대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의 기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매우 기대감에 차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라고.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이 나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나의 모습, 그 영광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희망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그 영광이 지금의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지금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 회복시켜 주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 아름다운 사람됨의 소유자가 되게 하실 그 내일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정말 가슴이 벅차도록 기쁘다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냐고. 소망이 있다면 지금 어려운 거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한 거죠.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피조물도 고대하고 너희도 고대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구원에 걸맞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밖에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어떤 기적, 어떤 은사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이 은혜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무엇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이고요,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있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됨과 연관되어 있고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능력을 좋아합니다. 물론 능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업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5,000명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됨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모두가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됨이 없는데 능력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잡아먹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즘 보면 능력은 있는데 이 사람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사람됨이 없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사람됨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 정말 피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됨이 되지 않고 능력만 있는 사람, 그러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잡아먹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 자신도 5,000명을 살리는 것보다 5,000명을 병들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사람됨이 있어야, 아니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만다는 겁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고, 은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고, 은사는 있는데 화평이 없고 오랜 참음이 없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함부로 사람 미워하고, 은사는 있는데 시기하고 무시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헐뜯고 참을 줄 모르고 혈기 부리고 부드럽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해답이 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욕심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들이 바로 낫게 되고, 기도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 그런 능력 별로 탐내지 않습니다.
물론 주시면 좋겠지요. 정말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욕심이 나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성품, 사람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고 병을 못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됨을 바라고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이 맺게 하실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받고 은혜를 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를 읽을 때 놀랍긴 하지만 감동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람됨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됨이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꼭 닮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은사는 없어도 사람됨이 없는 사람보다 은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됨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붙들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예수님과 성령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람됨이 보잘것 없다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인생은 상승을 시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한 그렇게 닮은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상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사람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깊어지는 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는 삶, 참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위한 덕이 되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ANS 챔버 앙상블, 혼 ANS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헬라말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요하나 집사님께서 우리 미스그룹 학생들과 함께 챔버 앙상블을 이렇게 구성하셔서 만드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연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참된 사람됨을 만들어 주시고 빚어가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깊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정말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주리